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요즘 사방에서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봄을 어떻게 맞이하고 느끼시는지요? 오늘은 이혜인 작가의 봄이 오면 나는 새 옷을 입은 나무처럼 한 톨의 사랑이 되어 라는 세 편의 수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작품은 작가님의 글 모음 꽃삽 셋째 묶음 작지만 좋은 몫을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꽃삽은 1994년에 초판을 발행하였고 저는 2001년 3판 10세로 펴낸 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새 작품은 작가님이 1994년에 쓰셨는데요. 수녀님의 밝고 맑은 상념과 샘솟는 감성, 그리고 수도자로서 기도와 이웃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나는 이혜인. 봄이 오면 나는 활짝 피어나기 전에 조금씩 고운 기침을 하는 꽃나무들 옆에서 덩달아 봄아리를 하고 싶다. 살아있음의 향기를 온몸으로 피어올리는 꽃나무와 함께 나도 기쁨의 잔기침을 하며 조용히 깨어나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햇볕이 잘 드는 안뜰에 작은 꽃밭을 일구어 꽃씨를 뿌리고 싶다. 손에 쥐면 금방 날아갈 듯한 가벼운 꽃씨들을 조심스레 다루면서 흙냄새 가득한 꽃밭에 고운 마음으로 고운 꽃씨를 뿌리고 싶다. 조금 답답하겠지? 그렇지만 꾹 참아야 해. 땅은 엄마니까 꼭 품어줄 거야. 한 잠 푹 자고 나면 우리 또 만나게 될 거야. 언제 읽어도 정겨운 김교연 시인의 동시를 외우며 흙을 덮어주면 꽃이들은 조금쯤 엄살을 부리다가도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알았어요 라고 대답할 것만 같다. 봄이 오면 나는 매일 새소리를 듣고 싶다. 산에서, 바다에서, 정원에서 고운 목청 돋우는 새들의 지저귀으로 봄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나는 새들의 이야기를 해독해서 밝고 맑은 시를 쓰는 새의 시인이 되고 싶다. 바쁘고 힘든 삶의 무게에도 짓눌리지 않고 가볍게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의 은빛 날개 하나를 내 영혼에 달아주고 싶다. 봄이 오면 조금은 들뜨게 되는 마음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욱 기쁘고 명랑하게 노래하는 새가 되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이슬비를 맞고 싶다. 어릴 적에 항상 우산을 함께 쓰고 다니던 쏘꿉동물을 불러내어 나란히 봄비를 맞으며 봄비 같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싶다. 꽃과 나무의 생기를 더해주고 아기의 미소처럼 사랑스럽게 내 마음에 내리는 봄비. 누가 내게 봄에 낳은 여자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봄비, 담비라고 하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풀향기 가득한 잔디밭에서 어린 시절 즐겨 부르던 동요를 부르며 흰 구름과 나비를 바라보는 아이가 되고 싶다. 함께 산나무를 캐러 다니던 동무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고 친하면서도 가끔은 꽃샘 바람 같은 질투의 눈길을 보내오던 소녀 시절의 친구들도 보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우체국에 가서 새 우표를 사고 문방구에 가서 색연필, 클레용, 파스텔, 그리고 마음에 드는 편지지와 그림 엽서를 사고 싶다.
답장을 미루어둔 친지에게 다만 몇 줄이라도 진달래빛 사연을 적어 보내고 싶다. 동시를 잘 쓰는 어느 시인으로부터 맑고 고운 우리말을 다시 배워서 아름다운 동심의 시를 쓰고 싶다. 시를 외우다가 잠이 들고 꿈에서도 시의 말을 찾고 싶다. 봄이 오면 나는 모양이 예쁜 바구니를 모으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솔방울, 도토리, 조가비, 리본, 바느질거리, 읽다가 만 책, 우편물 등을 크고 작은 바구니에 분류해 놓고 오며 가며 보노라면 내 마음도 바구니가 되는 듯 무엇인가를 오밀조밀 채우고 싶어진다. 바구니에 담을 꽃과 사탕과 부활 달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하며 바쁘고도 기쁜 새봄을 맞고 싶다. 사계절이 다 좋지만 가을엔 달맞이 마음, 봄에는 해맞이 마음이 된다고 할까. 꽃들이 너무 많아 어지럼증이 나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 봄은 힘들다고 말했던 나도 이젠 갈수록 봄이 좋아지고 나이를 많이 먹고서도 첫사랑에 눈뜬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인다. 봄이 오면 나는 물방울 무늬의 앞치마를 입고 싶다. 유리창을 맑게 닦아 하늘과 나무와 연못이 잘 보이게 하고 또 하나의 창문을 마음에 달고 싶다. 먼지를 털어낸 나의 방 하얀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 사제가 그려준 십자가와 클로드 모네가 그린 꽃밭, 구름, 연못을 걸어두고 구석진 자리 한 곳에는 앙증스런 꽃삽도 한 개 걸어두었다가 꽃밭을 손질할 때 들고 나가야겠다. 조그만 꽃삽을 들고 꽃에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아름다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나는 멀리 봄나들이를 떠나지 않고서도 행복한 꽃마음의 여인, 부드럽고 따뜻한 봄마음의 여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새 옷을 입은 나무처럼 창가에 심어보라며 내게 하얀 조롱박 씨앗을 봉투에 넣어 보내준 어느 독자의 마음에도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첫 아기를 낳아 해봄이라 이름 짓고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는 어느 지인의 편지에도 생명의 봄이 숨쉬고 있다. 막 옷가리를 시작하여 묵은 잎과 새 잎이 어우러져 있는 사철 나무들을 보니 새 생활에 적응하여 마음의 옷가리를 하는 요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일터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이들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한 곳에 머물러 같은 일을 해온 셈이어서 장소를 옮기는 일이 그리 흔치 않았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약 2년 기간으로 새 일을 맡아 서울로 옮겨오면서 나는 부산 광안리에 함께 살던 이들과의 헤어짐도 물론 서운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바라보던 솔숲과 바다, 우리 방 앞에 채소밭을 못 보게 되는 것 또한 못내 아쉬웠다. 요즘은 수녀원이 있는 후암시장 골목길과 사무실이 있는 명동 성당 입구를 오가며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약속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누구 하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다. 늘 바쁘지요? 라는 인사말을 듣거나 하다 보면 왠지 좀 쓸쓸한 느낌이 들곤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아 사거나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한 잔을 꺼내 마시거나 서둘러 버스나 전철을 타는 일에도 썩 익숙하지 못한 나는 인파에 쫓기고 밀리는 기분으로 길을 가다가 이방인의 심경이 될 때가 많다. 며칠 전엔 마음 먹고 달과 별들을 보러 밖에 나갔는데
남산 위로 뿌옇게 떠있는 그 달과 별들은 내가 전에 바다 위로 본 그 맑고 투명한 모습의 달이나 별들과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슬펐다. 하루에 몇 시간만 사용해도 이내 시커멓게 되는 흰 칼라와 손수건을 빨 때마다 서울의 공해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실감하곤 한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 자연이 아름답게 살아 숨쉬는 곳으로 자꾸 줄다름치는 내 마음을 붙들고 나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의 생활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하면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그대가 할 일이지요. 그러면서 전과 달라진 지금의 내 생활이 내게 주는 긍정적인 가치와 고마운 것들을 이것저것 헤아려 보며 기쁨을 누린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내게 가장 고맙게 생각되는 일은 전에 비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었는데도 기도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깊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짧고 단순한 기도를 자주 바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시간이 많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며 정성없이 바친 긴 기도보다 더욱 순수하고 간절하다는 느낌이 든다. 5월은 내가 수도 서원을 한 지도 꼭 20년이 되는데 이 긴 세월 동안 기도에 대해 폭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실습도 많이 했건만 나는 아직 기도의 명수가 되질 못했다.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은 좌절과 회의에 빠져 우울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내가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 특별한 낱말을 찾아 헤매다가 가장 평범한 낱말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듯이 가장 훌륭한 기도의 말 또한 그렇게 유별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말로 기도하는 법을 조금씩 익혀온 터에 그나마 낙제를 면하고 늘 아름다운 기도의 학교인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양한 사연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내게 기도를 부탁해 오면 항상 부담이 되면서도 기쁜 마음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수백 번의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이웃을 위한 단 한 번의 성실하고 뜨거운 기도가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만을 지향하고 추구하기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불안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매일 육교 위에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구걸하는 이를 볼 때, 심장병 어린이를 돕겠다고 길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 청년을 볼 때, 소리소리 지르며 데모를 하는 군중과 폭력의 난무를 볼 때, 그리고 체류가스의 폭발로 연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나는 결코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을 지닐 수 없다. 따라서 나의 기도 또한 절박해지는 것을 체험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한마디를 주문처럼 되풀이하면서 하늘을 본다. 엄숙한 시간.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지 울고 있다. 세상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지 웃고 있다. 세상에서 까닭없이 웃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지 걷고 있다. 세상에서 정처 없이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지 죽고 있다. 세상에서 까닭 없이 죽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릴케의 엄숙한 시간이란 시를 자주 떠올리는 요즘, 나는 나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의 바쁜 생활에도 감사해야 하겠다. 오늘도 명동 성당엔 기도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성당 안에서 또는 성모 동굴 앞에서 바쁜 중에서도 잠깐씩 틈을 내어 기도하는 이들의 그 모습에서 나는 감동을 받는다. 그들을 보며 나도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새롭히는 것, 그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 이것은 최근에 나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해주는 기쁨 중에 하나이다. 새봄에 새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처럼 나도 새 마음으로 갈아입고 갈피마다 기도가 적혀 있는 나의 연두색 노트를 펼쳐본다. 주님, 저는 바쁨과 기쁨이 비례하는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사랑을 전하는 기도를 더 자주 바치고 싶습니다. 때로 알아듣기 어려운 시련을 낱낱이 분석하면서 당신께 저항하기보다는 울면서라도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봉헌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 번번이 남의 결점이나 잘못에 대해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덕과 기도가 부족함을 먼저 질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길들이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한 톨의 사랑이 되어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때때로 굶주려 죽어야만 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그들을 보살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 주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쪽의 빵을 나누어 주고 한 번의 옷을 제공해야 하는 하느님의 구원의 손으로서 사랑의 도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의식합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보지만 절실하게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이 시대의 성녀라 불리는 인도의 마더 데레사가 어느 모임에서 호소한 이 말은 늘 잊혀지지 않는다. 예전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해졌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먹을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조차도 강 건너 불을 보듯 방관저처럼 지켜볼 때가 많은가. 한국 전쟁이 나던 어린 시절이나 열대 지방에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잠시나마 배고픔을 체험한 것 외엔 굶주림의 고통을 모르고 살아온 나 역시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무감각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수도자는 다른 낙이 있습니까? 먹는 것 외에? 하루 세끼밥 걱정은 안 해도 되니 편하시겠습니다. 라고 어쩌다 농담삼아 던지는 이들의 말을 듣는 일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으로만 배를 불리고 제때에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을 억지로 달래서 밥상에 앉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일. 탐욕에 가까울 만큼 많이 먹어대면서도 음식에 대해 늘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일을 보는 일. 남은 음식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보는 일 등은 늘 우울함을 안겨준다. 어쩌다 절식이나 단식을 한다 해도 그 동기가 이웃을 위한 사랑과 애긍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동기에서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은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또한 왠지 서운하고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나의 10대 시절 중국이나 인도에 굶주리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식사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했다는 프랑스의 여류 철학자 시모느 베이유의 전기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 영양실조가 원인이 되어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조금씩 절제해서 모은 사랑의 몫을 가난한 이웃에게 떼어줄 수 있는 애덕의 실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년 중에 다만 몇 번이라도 고기나 과일 먹는 횟수를 줄이고 커피, 담배, 술을 줄이고 택시 타는 횟수를 줄이고 취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절감해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얼마간의 성금을 적은 액수라도 가족 단위로 전달할 수 있다면 실천적 참여의식 없이 불쑥 내어놓은 큰 성금보다 오히려 의미 있고 고마운 일이 아닐까. 최근에 어떤 신부님이 우리 수녀원에 와서 한 끼 식사를 하며 놀랍다는 표현을 할 만큼 우리의 식생활도 더욱 건박하게 간소화하였다. 눈이 퀭한 소말리아 어린이들, 극심한 식량난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한영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내가 편안하게 먹는 하루 세 끼의 밥이 그저 미안할 뿐이다. 몇 달 전 하덕규, 이문세 씨를 비롯한 젊은 음악인들이 굶주린 이웃 돕기 음반을 낸다고 부탁을 해서 한 톨의 사랑이 되어라는 노랫말을 적어준 적이 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 한 톨의 사랑이 되어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은 힘들어도 사랑의 의무를 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희망의 그릇이 될 수 있어야겠다. 한 톨의 사랑이 되어 나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네. 우리 함께 행복해야 할 아름다운 세상,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이웃 있음을, 나의 무관심으로 조금씩 죽어가는 이웃 있음을 알지 못했네. 오, 친구여, 우리는 이제 한 톨의 사랑이 되어 배고픈 이들을 먹여야 하네. 언젠가 우리 사랑 나누어 넉넉한 큰 들판이 될 때까지. 오, 친구여. 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네. 우리 함께 기뻐해야 할 아름다운 세상, 목마름에 괴로워하는 이웃 있음을, 나의 무관심으로 조금씩 죽어가는 이웃 있음을 알지 못했네. 오, 친구여, 우리는 이제 한 방울의 사랑이 되어 목마른 이들을 적셔야 하네. 언젠가 우리 세상 흘러서 넘치는 큰 강이 될 때까지. 오, 친구여.